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기 원하는데,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오등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덴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우리 후회 없는 인생 마지막 세 번째 시간 영적 침체와 위로 그리고 회복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아마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이 1995년도 10월 17일에 이 매사추세츠 메모리얼 병원에서 카이리와 브리엘이라는 이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쌍둥이가 예정일보다 거의 3달 정도 일찍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 모두가 인큐베이터에서 지내게 되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쌍둥이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이 심장에 굉장한 큰 결함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 아이의 심장이 점점점 더 나빠져 가게 됩니다. 결국 죽기 직전까지 가게 되었어요.
더 이상 손쓸 수 없게 된 거죠. 이 옆에 있던 부모님도 이 자식의 죽음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19년 경력의 간호사 중에 이 게일이라는 간호사가 있었는데 이 죽어가는 아이에게 도움이 될 것이 없나 생각하다가 이 아이들이 원래 엄마 뱃속에서 함께 부둥켜 안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나서 이 마지막까지 함께 있는 것이 어떻겠냐고 이 담당 의사와 부모님께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동의를 얻어서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 안에 나란히 눕혀보았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처럼 건강한 아이가 건강이 나빠진 자신의 형제를 이렇게 감싸는 모습을 하게 됩니다. 미숙아인 이 아이가, 그렇죠? 근데 이때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이의 손길이 닿자마자 이 아픈 아이의 심장이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또 체온도 노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아픈 아기의 이 심장과 혈압과 체온이 모두 정상 아이의 것으로 똑같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났습니다. 의사들은 이 설명하기 힘든 이 현상을 도저히 믿지 못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며 이 광경을 바로 생명을 구하는 안아줌, The Rescuing Hug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한국의 우석대학교의 문해창작학과 교수이고 또 작가인 안도현 씨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도현 씨가 나에게 묻는다라는 시를 썼는데 그 시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연탄재를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지금은 거의 볼 수 없지만요. 예전에는 음식을 하거나 방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가정들이 뭐를 사용했어요? 연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연탄이 다 타고 남은 것을 우리는 연탄재라고 불렀습니다. 저도 기억을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겨울철에 이 연탄재가요, 길거리나 또 쓰레기통 모퉁이에 어떻게 됐어요? 많이 쌓여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곤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또 심심풀이로 어떻게 해요? 그 연탄재를 발로 뻥 차서 부수기도 하고 또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하거나 또 안 좋은 일이 있던 사람은 화풀이용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 연탄을 막 뻥뻥 차기도 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 읽어드린 이 시에서 너는 연탄처럼 다른 사람에게 뜨거운 사람으로 살아왔느냐라고 묻습니다. 즉 너의 인생에서 다른 사람에게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아본 적이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연탄처럼 다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배려하고 뜨겁게 봉사해보지 않았다면 너는 연탄재를 발로 찰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무슨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안았습니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로 감싸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큰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이 지금 어떠냐는 겁니다. 뜨겁게 사랑하지는 못할 망정 연탄재를 발로 걷어차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나를 사랑해준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우리의 인생거리를 연탄재로 지저분하게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이 시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겨우 살아가면서 내 가족, 또 내 자신, 또 내 물질 위해서는 살아오지만 그 이외에 다른 사람을 안아주고 배려해주고 사랑해주며 살아온 적이 있느냐는 것. 앉기만 해도 생명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후회 없는 인생에 대해서 저는 몇 주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후회 없는 인생,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생각나세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멘.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이 되어야 해요. 즉 구원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 즉 그것은 상급을 이루는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급을 이루는 인생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계속해서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안아주는 인생.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힘들어 쓰러져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 그를 안아주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을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상대로 어디에서요? 갈멜산에서 혼자 싸워서 어떻게 됐어요? 이기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그 당시 3년 반이나 가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를 내려주셨어요? 비를 내려주셨어요. 그 3년 반의 가뭄이 해결되는 엄청난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사건들이 그 앞장에 소개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루 동안에 다 이루고 나서 당당히 하나님의 영광 앞에 지금 엘리야가 승리자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근데 승리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그때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뭐죠? 악한 이세벨 왕비가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반드시 너 죽이겠다. 이런 협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엘리야가 이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눈으로 목격한 이후에 그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이미 하나님을 체험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저 같으면 잘 모르겠지만 내가 나를 죽이겠다고? 그래 한번 와봐라. 나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 조금도 두려움이 없다. 이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엘리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도망하여 라고 그랬어요. 도망해서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까지 달려갔어요.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에 놀라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단숨에 60마일 이상 떨어져 있는 부엘세바까지 어떻게 해요? 도망갔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고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 가슴으로 경험하고 또 기도 가운데 우리 인생에 가끔씩이지만 기적 같은 일들이 눈앞에서 일어나고 그러면 정말 평생 하나님 잘 믿으며 살 것 같은데요. 잘 믿다가도 이상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에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물론 다 있으시겠죠. 그렇죠? 다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엘리야같이 위대한 영적 리더에게도 지금 어떻게 해요? 영적 침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세가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원망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해요? 자기를 죽여달라고 때렸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12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주께서 내게 이까지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달라고 모세가 지금 막 때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영적 침체입니다. 또 선지자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서 4장 3절에서 8절 두 번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요나가 망해야 할 니느웨가 망하지 않는 것을 보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때렸습니다. 이것 또한 영적 침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나는 절대 아니야. 그렇게 자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다. 왜죠?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10절 말씀, 오늘 10절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또 칼로 주의 선지자들도 죽이고 그래서 오직 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전심을 다해 이끌어 왔는데 보니까 결국은 다 배신했다는 거예요. 다 떠났다는 거예요. 믿지도 않고 헌신도 안 하고 심지어 이제는 나를 죽이려까지 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공포에 사로잡힌 엘리야가 지금 호렙산까지 도망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 너무 두려워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하는 거죠. 제가 다른 번역서를 보니까요. 이 본문 번역이 이렇게 됐어요. 다 나만 미워합니다. 모두가 나를 죽이려 합니다. 엘리야가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이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닙니다. 모두가 아니라 딱 한 사람 누구요? 이세벨의 협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이 실제로 엘리야를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홧김에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사신을 보냈습니다. 죽일 마음이 있었으면 사신을 보냈을 때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죽였었겠죠. 자신들이 믿는 그 우상신이 위대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고도의 심리전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금 엘리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당장 현실에 닥친 상황이 힘들다 보니까 결국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서도 현실에서 우리가 세상 사는 문제,
그쵸? 그 세상 사는 문제에 부딪히면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돈 문제, 또 자식 문제, 또 남편 문제, 의식주 문제, 또 뭐가 있어요? 사람 때문에도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 잘 보세요. 영적 침체에 빠지면요, 이상하게도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돼요? 항상 부정적인 쪽으로 상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자기가 힘드니까 작은 일 하나에도 어떻게 해요? 막 크게 해석하고 또 오해하고 과민 반응을 보이고 지금 엘리야처럼 말이죠. 엘리야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게 잘해주었는데 다 떠나버렸어. 그렇게 잘해줬는데 나를 죽이려 해. 나를 다 미워해.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건강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면 정말 건강하냐고 질문하는 건데 괜히 혼자서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프기를 바라는 거야? 뭐 속으로 이렇게 오해합니다. 삐딱선을 탑니다. 요즘 다 평안하시죠? 라고 하면 왜? 내가 불편하면 좋겠어? 하고 막 의심도 하고 또 지나가는 말로 잘 지내시죠? 나중에 한번 뵐게요 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내가 무슨 잘못했나? 나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지? 뭐 이렇게 하면서 불안해합니다. 그러다가 엘리야의 마지막 반응이 뭐예요? 한번 보세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잘해줘봤자 다 필요가 없었어요.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생명 대신 하나님마저 어떻게 해요? 포기해버려요. 우리 성도님, 지금까지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요. 사람들이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옵니까? 아니죠. 그렇죠? 자기가 낳은 자식조차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 일꾼이니까, 내가 교회에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니까 다 나를 좋아할 줄 알고 또 내가 열심으로 주님 섬기니까 내가 이렇게 하자고 하면 다 나를 따를 것 같고 그런데 아니더라는 거죠. 열심히 도와주고 열심히 베풀어도 욕하고 떠나는 것이 인간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왜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변하지?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내 말을 안 듣지? 하고 괴로워하다 보면요. 엘리야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누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가 기준입니다. 내가 기준.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왜 자꾸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우리의 삶이요, 나의 자녀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아멘? 아멘. 사람들을 섬기다 보면요, 내 맘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 정도 섬겨줬으면 변하겠지 라고 기대해보지만요, 번번이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왜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느냐는 겁니다. 결국 애를 써도 안 변하는 모습 때문에 내가 시험 들고 결국에는 함께 영적 침체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신실하게 섬기는 것을 원합니다. 신실하게가 뭐예요? 정직하게 변함없이 꾸준히, 그렇죠? 어떤 반응 속에서도
누가 나를 싫어한다, 누가 나를 좋아한다, 누가 나를 때리려 한다, 그런 소리가 들려도 어때요? 신실하게 섬기는 것을 원하시는, 변화되지 않는 영혼을 보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향을 전하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그래서 변화되는 것은 그들의 책임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요, 지금 엘리야가 기도로 인해서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또 비가 막 쏟아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으면 어떻게 해요? 그만입니다. 그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변화되는 것은 이세벨의 몫이고 또 이세벨의 최후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몫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엘리야처럼 힘이 드는 겁니다. 반드시 나로 인해 변화되어야 하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되어야 되고, 그것을 기대함이 영적으로 침체되는 거죠. 결국 엘리야는요, 이세벨의 문제가 자신에게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리 도망을 갑니다. 주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2번이나 어떻게 물어요? 너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묻잖아요. 그렇죠? 기적의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난 장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던 엘리야인데 너 지금 왜 여기에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2번이나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장소에서 멀어졌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진, 말씀이 선포된 그 자리에서 멀어졌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영적 침체는 당연히 일어나게 되는 거죠. 믿음이 바닥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하나님을 지금 잘 섬기고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말씀과 함께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 생활이 없어요? 말씀과 멀어져 있다면요, 그냥 잘 사는 것 같지만 나는 지금 뭐예요? 믿음이 뚝뚝뚝 떨어지고 지금 영적 침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겪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그것을 깨닫고 내가 말씀으로 돌아와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내 가슴 속에 채워나가야지 하고 돌아왔는데 말씀을 어때요? 읽기가 싫어요? 좋아요? 싫어진다면 우리는 지금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지금 밑바닥을 기어가고 있다는 이야기. 지금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구에세라까지 한 걸음에 도망간 엘리야가 탈진해서 지금 나무 그늘 밑에 쓰러져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중에 모습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천사를 보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니까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해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떻게 했어요?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엘리야가 다 먹고 나서 다시 잠이 듭니다. 정신없이 자고 일어나니까 천사가 다시 와서 7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떻게 했어요?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는지라. 지금 천사가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지금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루만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어때요? 또다시 찾아와서 어루만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너무 인자하시고 따뜻하신 분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또 어루만져 주시고 또 안아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맨날 불평하고 맨날 원망하고 반항하는 우리들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렇게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어떻게 해요?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겠고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너희를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서 우리를 그저 내려다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믿으세요? 저 위에서 야 이렇게 저렇게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성령으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런 너무 인자하고 따뜻한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두 번은 반드시 영적 침체를 겪게 됩니다. 그것이 사역 때문일 수도 있고 물질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인간관계 때문일 수도 있고 또 말이나 행동으로 인한 오해 때문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돌아보면 후회스러운 말과 행동을 남기게 되더라는 거죠. 영적 침체는요 우리 인생에 후회를 반드시 남기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 침체는 하나님마저 아프게 만듭니다. 하나님.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영적 침체에 빠진 우리는 하나님만이 구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건져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품어 주시고 안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성령의 그 넓은 가슴 안으로. 아멘. 결론은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실수 없는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영적에 빠진 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내 힘으로가 아닌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둘 다 시험에 들어서 꼬꾸라지고 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먼저 말씀에 안기고 내가 먼저 말씀의 위로를 받을 때 진정으로 이웃을 안아줄 수 있는 겁니다. 내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차고 넘칠 때 진정으로 내 이웃을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안을 때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침체가 회복되는 겁니다. 연탄처럼 자신을 진정으로 뜨겁게 태워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를 안고 살아갈 때 진정한 위로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결국 그렇게 할 때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그렇게 품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코로나가 안정이 되면 우리 많이 안아줍시다. 아멘. 아멘. 정말 뜨겁게 안아주시오. 남자 여자 앉지 마시고 뜨겁게. 코로나가 안정.
그렇게 안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 안에서 불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 안에서 차고 넘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욱더 뜨겁게 호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자신이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면 후회할 인생 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다시 한번 뛰어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할 때입니다. 또 내 주위에 진정으로 쓰러져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풍성히 위로받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품에 풍성히 안기고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안아주고 품어주고 나가야 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후회 없는 인생의 동행을 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침묵하면서 이 가슴으로 또 머리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간절히 가슴으로 부르짖으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는